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위하여서 특별히 필요하신 준비위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오늘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1부 예배,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숭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존숭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장 찬송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약속대로 오해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변에 나는 교동문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들 화면을 보면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올무에서와 심한 그 질병에서의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비전선언 청자한소막 비전선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한소망 가족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지향한다. 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제자가 된다. 셋, 우리는 다음 세대의 꿈인 유소년에게 비전을 심는다. 넷, 우리는 구도자를 진리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헌신한다. 다섯.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예수 정신으로 선교한다. 아멘. 388장 찬송 드린 다음에 고재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나 파도로 나를 숨겨두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부르지하옵도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내니를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좋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생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죄인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의 모양을 버리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악한 자의 꾀를 쫓아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더욱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이상 기후들로 곤란을 겪고 경제, 사회, 교육 각 분야마다 걱정과 한숨과 불안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힘듦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더 갈급하게 하시고 간절함과 애통함과 동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면 사회가, 나라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념, 확신, 믿음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만 온전히 서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이 되고 덕을 세우는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겸손한 교회, 또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부와 권력, 명예, 당락이 우선인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선한 양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국회에서 폐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심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듣는 우리들은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닫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동안 함께했던 박정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족들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로님들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질본의 관계자들 분들도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1장 3절만 드린 다음에 드리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는데 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다가 대면 예배할 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처진 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처한 곳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더하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관계된 모든 것들 항상 완전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번성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림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 쓰여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현장이 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코로나19가 대확산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온라인 예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들어서 알다시피 3차 우리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각별히 방역 수칙도 지키고 아무쪼록 이번 주 내에 잘 평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드리고 전체적으로 교회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구제태한 수장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박종규 집사님께서 투병 생활 하시다가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성도들에게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황존직들에게만 알렸는데 아무쪼록 그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의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 이제 다음에 연락을 드리고 다음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은 송영중 장로님과 박선미 집사님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구에 보면 어시스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를 내서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그 기술을 말하죠. 아르헨티나 메시라는 선수가 유명한 골게터인데 아주 볼 드리블도 보면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런데 그 선수가 골을 넣은 숫자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골을 잘 넣도록 어시스트 해준 그 수가 훨씬 더 많답니다. 이 메시 선수가 평소에 하는 말이 축구의 매력은 어시스트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브라질에도 네이마르라고는 최고의 축구 선수, 에이스 골게터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 역시 정확한 어시스트로 유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패스를 받고 아주 골을 넣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수에게 골을 넣도록 패스를 잘 하는 선수가 스타입니다. 혼자 스타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반칙을 하게 되면 자신도 망하고 그 팀은 엉망에 드는 거예요. 어시스트,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다, 힘이 되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어시스트라고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의 어떤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스타 되겠다고 야망을 품고 욕심 부리면 그 팀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부 교회와 목회자의 정치 야망과 명예욕, 스타 의식으로 일탈된 행위는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는 코로나19 재확산은 교회발 이 확진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만 1000명이 어제 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와 성도는 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에게 교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겸손하게 섬겨야 할 교회가 도리어 가해자가 된 거죠. 반목과 대립, 갈등하는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하도록 선도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갈등을 조장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구도자를 인도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구도자를 막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전도의 문은 꽉꽉 막히고 교회의 일상적인 예배마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직장인 모두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비난하며 아우성입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난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조용히 교회 와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늘 7절까지 짧은 말씀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 2절, 4절, 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 대속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는 대신할 때 속죄할 속으로 대신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대신 속죄한 이 대속은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창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성도가 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베푸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살아난 생명의 역사죠.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자고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이제는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정석바둑 경언에 아생년 후살타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말이 산 다음에 상대의 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언은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남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관점을 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 이 기독교 교리와는 상반된 격언이죠.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말씀과도 같이 함축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세상에서 대속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성도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악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사실 보면은 원론적인 말 같지만 예수님의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렇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 알기를 원하셔요.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여러분 안에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내 심령 안에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 하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하는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있기에 이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혼의 생명을 누려야 할 존재임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의 신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일에 방해꾼인가?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업적, 최고의 공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해서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심장 안에 흐르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악에 매인 영혼들 속에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사역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로 시작하라, 이렇게 요약하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어지는 2절 말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서 4가지로 세분화해서 말씀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물론 모두 기도지만 의미는 조금씩 다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째, 간구입니다.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인데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즉, 내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좀 채워주십시오. 반대로 이러한 것이 싫고 힘드니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종교적인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간구의 내용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물질적 필요만 채운분으로 인식할 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굳어질 때, 이 간구는 기복주의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적인 이 간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혈기를 부리며 성토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외치던 그 기도가 이런 범주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성도의, 성숙한 성도, 목회자의 거기다가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나이일 때는 간구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배우게 됩니다. 의식주나 건강, 직장 등 필요를 채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출발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간구는 반드시 더 깊은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을 안다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뭘 기뻐하지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거룩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격이 이전보다 더 거칠어졌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뭔가 더 교만해졌다? 여러분, 이건 기도 생활, 그 성경 말씀 공부 생활이 사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더욱 경건하고 단정한 내면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야 돼요.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더 세심해져야 돼요. 셋째는 도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도고는 헬라어로 엔티옥시스라고 하는데 남의 일에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NIV 성경에서는 인터세션이라고 중재라고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래서 오직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중보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보는 이 중보적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도고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한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롯을 좀 살려주십시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들, 이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나태해져서 예배를 멈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먼저 이 도고 중보적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도록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도록 집중적인 도고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넷째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도라는 말이 참 어울릴지 모르지만 가장 향기로운 번제가 감사의 기도예요. 바로 이 감사의 기도, 간구, 기도, 도고, 마지막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예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신 특별 은총, 이걸 깨닫고 드리는 바로 감사.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다른 어떤 사단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력한 사단 마귀도 감사하는 성도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이 감사의 마음부터 뺏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려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감사의 마음을 기도해야 할 대상을 특정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특정하여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외의 모든 사람들, 물론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여기 모든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나와 코드가 맞는 지도자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나와 정치 사상이 맞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정치 지도자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던 광화문 집회 강단의 뒤에 보니까 본휘퍼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히틀러에게 더 이상 독일을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외쳤던 본휘퍼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 이런 문구가 어울리는 문구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에 맡깁니다. 그러나 본휘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참여하며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동안 히틀러를 암살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과연 이 참회의 기도가 섞인 이 현수막을 걸었는가?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그 집회를 주도했다면 당연히 이 문구를 걸 리가 없죠. 교회라는 하는 교회 지도자라고는 이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본휘퍼 목사님의 그 현수막을 걸은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문구죠. 여러분, 지금은 유정자들과 권위자들을 위한 도구, 즉 중보적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무례하고 극단적인 말로 국민과 성도를 선동하는 것은 진정한 고도자가 아니에요. 도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경건과 단정함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본문 당시 로마 제국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야말로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로마 총독과 왕에 대한 감정들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서 진폐증으로 3년 동안 굉장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피해자입니다. 그 이전에 고베 지진 때 일본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텔레비 나오는 화면을 쭉 보면서 피 흘리는 그들 보면서 영혼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십지 않은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광주 피해를 당한 그런 분들, 아들을 잃고 부모님을 잃은 광주 사람들이 전두환 씨 참 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경건과 단정한 모습을 강조해요. 왜? 거칠하기 쉬워요, 우리 성격이. 원수니까, 폐를 입힌 사람이니까.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경건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존경받을 만한 삶, 그리고 단정이라고는 셈노테티라는 하는 이 말은 영적 내면에서 풍기는 고상한 품격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고상한 품성과 행동, 그 모습으로 기도하라. 한번 여러분, 대중집회에 서서 연설을 하는 그들 속에 과연 이런 어떤 주님의 품성이 섞인 연설이었고 기도였는가? 도구적, 중보적 기도하는 성도들이 간직하고 드러내야 할 요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무례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본문의 경건, 단정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어떤 핏대를 두드리면서 하는 그 어떤 연설과 기도가 관 일반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목회자를 역시 경건함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풍겼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망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주시를 해야 돼요. 자기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시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도구의 사명입니다. 그들과 원수처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은 기도자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해요. 2절 말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단정함이란 단어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품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새 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더 쉽게 또 와닿게 할 때가 많아요. 품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지난주에 읽어드린 글처럼 천박하고 비굴한 모습에서 경건하고 품위 있는 성도의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경건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품위를 다 가졌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경건하고 품위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사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어떤 생활이? 영적 권위자들 아니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품위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 바로 그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권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그것도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아마 권위자들, 우리 대통령 생각하면은 여러분 뇌리 속에 떠오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해?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육신적인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권위자들 기도해야 돼요. 교장 선생님들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같지만, 그러나 권위자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직장의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사장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부교역자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는 성도 자신이 품이 있고 평안한 성도의 삶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중보적 기도가 아주 절실한 때예요.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어려움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진원지가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쇄신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봐요. 목사님들도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도구는 기쁨과 감사로까지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새겨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의 잘못으로 복음의 문이 꽉 막힌 것 같지만 열린 분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강박한 사람이지만 바울처럼 변화되면 귀한 일꾼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자한수막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도구와 감사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교회들은 새롭게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화되어 세워지는 그런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정자들로부터 온 백성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경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원정하여 살리세. 주의 마음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예배는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죄 가운데 헤맬 때에도 또다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독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손을 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화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청주한수반 교회와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협조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잘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